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주님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적 본질이 같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한 태초로부터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충만한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이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까지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생겼죠? 우리들이 생겼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또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겠죠. 모든 사랑을 받겠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주님은.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은혜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은혜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하셔서 베푸신 은혜거든요. 그냥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남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짝사랑해도 백날 짝사랑만 하면 뭐합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사랑해야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화합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모형들을 주셨잖아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주시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주시고, 이런 사랑들이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런 사랑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 주십니까? 이 땅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공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 성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교회의 권징과 체리 가운데서, 또한 사적으로도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 아우구스티누스 말하기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정말 깨닫기를 원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뭐 온갖 수준 높은 책을 다 읽어도요, 그냥 머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지식만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도 우리 육체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희미하게 본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밝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영화되는 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바울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의 영광을 살짝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쓰러져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요한은 환상만 보고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되기 전에는 주님이 자기를 밝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영화됩니다. 영화돼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감추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의 사랑을 누리며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여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미 허락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또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요즘에 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고 했었고 그냥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갈급하니까 계속 새로운 거 막 찾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라 그랬죠. 아무리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해도 기도 없는 신앙은 이 가짜예요. 가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주님 자신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스데반이 막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까 돌을 던져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얻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5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저는 우리 애기 엄마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이쁜 척하고 약한 척하고 벌레 한 마리라도 벌벌 떨던 자매들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꾸러기가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이 아프고 그렇게 힘이 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8,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고난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신음하죠. 탄식하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각오를 다집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럴 때 내가 정말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내가 고백해야겠다 하고 이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제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공회가 제자들을 체포해 갔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아마 40에 하나 감한매, 그 혹독한 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 매를 맞고 어떻게 하면 떠났더라?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서 기뻐하며 떠났다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 사랑이라는 거 말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날개가 된다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날개가 돼가지고 오히려 높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7년 동안 노예처럼 그렇게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을 며칠처럼 수일같이 하겠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라헬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7년을 어떻게 하겠더라? 수일같이 하겠더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 있겠어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은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데 너무 기뻤죠?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멀어.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교회들 다 지나치면서 아이고, 징그럽게 머네. 막 땀은 삘삘 나면서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달려 나오셨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봉사할 것도 많이 없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섬길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섬길 일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야 돼요. 기쁘게.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일 안 하면 돼. 그 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나요?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그래, 나는 정말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때 그 일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일이든지.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워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주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항상 이 비교 의식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충성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이 도졌는지 어쨌든지 요한을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순교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들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는요, 이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안 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공평해야 되죠. 회사 가면 공평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공평해야 되죠. 누가 나보다 더 일 조금 하면서도 월급 많이 받나 막 신경 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주님 안에서는 뭐대로 해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세 수지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요,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순교했어요. 아니, 3년 동안 수제자로 훈련받았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죽을 고생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100살 거의 될 때까지 안 죽고 늙어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 혼자만 순교를 안 했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생하면서 뭐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뭐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것 같은데, 인생을 마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복만 누리다가 그렇게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또 각자가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다 뭡니까? 지금 사랑이 지금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고 뭐만 남았어요? 법만 남아요. 법만. 우리 가정에서는 법 안 따지죠. 사랑으로 다 하죠. 맨날 그냥 띵깡만 부리고 성기만 받는 어린아이도 있고, 일은 다 하면서도 혼만 나는 큰 아들도 있고. 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남들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이기게 돼요. 우리 안에는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뭘 즐거워해요? 죄를 즐거워해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막 죄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위험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삶의 위기 가운데서는 잠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막 큰 고난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막 징계를 받을 때는요, 막 죄를 멀리하죠. 세상을 멀리하죠. 근데 또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제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마음을 제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만이, 그 죄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죄가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을 향한 이 기쁨, 이것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죄를 끔찍하게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바람 피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 네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싶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자신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의 흥분 상태가 되죠. 이렇게 행복해지죠. 또 나 자신을 다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서 사랑해 줄 어떤 대상, 대표적으로 자녀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드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것을 자주 강조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어졌어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그 경향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주님 대신 뭔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우상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지금 사랑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마음에 별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 딱 맞죠? 어쩌면 그렇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뜻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으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어. 그러니까 누구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대상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무엇을 사랑하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닮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해도 닮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어떻게 되니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영향받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 자신을 꾸미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럽고 추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닌 일이고 가장 탁월한 만족을 주는 일이고 가장 탁월한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영혼을 고상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준 높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가장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사랑스러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또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가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6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의뢰하는 자 시온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영이 있으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같이 여호와 자기 백성